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늘상 평범하고 좋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 시간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넘치는 시간이 됩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말씀이 왜곡되도록, 가능하면 내 귀가 닫히도록, 그리고 내 할 말만 하도록, 또 내가 판단하도록 계속 내 마음속에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태도를 명확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의 시간 이전에 여러분 이렇게 확증하시기를 원해요. 내 마음 확정됐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께만 내 귀를 열고 주님께만 내 시선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준비가 되셨어요?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주연이라고 하는데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고 조연보다 더 한 사람들은 엑스트라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주인공 혼자 찍는 그런 영화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주인공이 그 스토리의 전체를 맡고 있고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조연이 되어지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탐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늘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인공이 주목도 더 많이 받고 또 개런티도 더 많이 받아요. 무엇보다도 주인공은 극이 끝나기 전까지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보면 영웅 본색 이런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는요 총알이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대여섯 발의 총알을 맞아도 끝끝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는데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영화에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빛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조연이 주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연이 누구냐를 보고 영화를 선택하기도 할 만큼 명품 조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연이라고 해서 명품 조연이라고 해서 주인공 같지는 않습니다. 조연은 조연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그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주인공은 멋져 보이지만 조연은 망가지는 역할들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조연은 주인공보다 일찍 죽습니다. 성경에도 명품 조연이 있습니다. 명품 조연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생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계획만 많고 한 번도 실행을 못 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제가 쓰고 싶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2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성경의 조연들 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중에 하나였고 그의 인생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큼 지도력을 훈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거민들, 이거 거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인 거에 비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사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머리 하나쯤은 더 크고 또 덩치도 좋고 군사 문화들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10명은 와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각각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더 나을까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더 나을까 갈렙이 더 나을까 이렇게 보면 저는 갈렙의 편에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갈렙은 무엇보다도 가문이 괜찮았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백성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의 장자의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유다의 지파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유다의 지파입니다. 왕족의 지파예요. 우리로 보면 가문이 좋다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는 막내 지파였습니다. 가문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나이로 지도력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만큼의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갈렙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약간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머뭇거리는 것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하면 갈렙은 굉장히 결단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저 2인자의 길을 걷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밀렸던 2인자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읽는 우리에게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갈렙은 성경에서 거의 자취를 감춥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말로는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주인공이 되지 말고 조용히 되어라. 너가 빛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스 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조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격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인격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는 그래도 명품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살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본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십시다.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권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계속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단지 지도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한동안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갈렙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거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많은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지루하신가요? 네,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아셔야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린 14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14장으로 넘어갑시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자, 이젠 성경은 다 찾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들을 다 나눠주는데 장자의 자손인 지금 유다 지파의 갈렙의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해야 마지막을 정복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난감함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을 해야 할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힘겨워할 때에 갈렙이 흑백의 기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곳을 가겠나이다. 자신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지도자에서 밀려나면 나를 밀어뜨린 그 지도자가 난감하고 또 당혹하고 문제가 벌어지기를 은근히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갈렙은요. 끝까지 이인자의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하고 힘들었을 때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도 아닙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네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 이 갈렙은 그 근처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갈렙은 그 옆에 있었으며 그 갈렙에게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삶, 그것은 성품이 아니라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인자의 삶을 사는 그 책을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갈렙도 쓸 건데 또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또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대에는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고 심지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는 청렴했고 그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렴한 사람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청렴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대타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청렴해야 돼. 그리고 막 따라요. 그 사람이 룸사롱 한 번 갔다 그러면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자기는 룸사롱 가도 내가 청렴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도 있고 관심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늘 조연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주인공도 가능했을 텐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좋아서요? 인간성이 아주 기가 막혀서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웬만하면요, 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질도 있잖아요. 아니, 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냐?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해줍니다.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해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광야에서 예비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게 그를 명품 조연의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착함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품어져 있어야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에 그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품은 것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품은 것은 환경이고 날씨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품으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갈렙이나 세례 요한이 인기를 품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박수를 품었다면, 박수 받는 것을 품었다면 그런 삶을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품은 것은 오직 말씀이었기에 그들의 삶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 품은 그 인격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은 가슴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품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품어진 말씀,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막막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리의 꿈은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 조변석게 합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우리 가슴판에는 언제나 사단의 낙서판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서로의 가슴에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이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안심하라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안심하라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런 가정을 좀 해봅시다. 좋은 가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길에서 잃었다고 치십시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좀 길면 10시간, 하루를 이 아이를 찾다가 지쳤다. 연락이 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딱 보는 순간 그 아이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엄마 아빠를 잃었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서 눈물 짓고 발벌 떨고 있는 그 자녀를 여러분 만났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만나자마자 그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겠죠. 사람은요, 자신이 막 간절하고 괴로운 것을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갔었어? 뭐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차치합시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여러분이 꽉 껴안아요. 그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이제 안심해도 돼. 아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새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심해라, 비가 그쳤다. 안심해라, 상황이 바뀌었다. 안심해라,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아주 유명한 신실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했었어요. 그 문구는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감흥이 별로 없으시군요. 저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요,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꿈으로 세상을 안심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안심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안심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한숨으로 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를 드림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있는 짐들을 다 벗어 던지지만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려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딱 제비가 뽑혀지는 그 순간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순종하면 당신들은 안심하십시오. 그러고 그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입니다. 배는 파산할지 모르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믿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안심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의 목장과 나의 삶의 자리가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불안해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을 전하며 믿음을 전하며 안심시키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교회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림을 통해서 지역에 외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돈이 없어 교육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여, 안심하라. 너희 돈이 없다고, 너희가 정말로 자리가 없다고, 교육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라. 내 재능을 너희에게 나눠주리라. 나의 지식을 너에게 나눠주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다림 교육입니다.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상담자가, 내가 당신의 친구가, 내가 당신의 부모가 되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주님 가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나도 내 가슴에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근데 이 선교는 바로 나의 믿음과 나를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적 교회, 나를 나누어서 세상을 안심케 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인의 본질은 내 것을 나누어 그들을 안심케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나의 믿음을 나누고 나의 목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 이것을 대신하여서 어떠한 것으로 대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안심하라. 내가 너 옆에 있다. 안심하라. 내가 믿고 있다.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나눔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